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홀로 앉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신 적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는 먼저 극락왕생하셨고 오랜 친구들마저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그런 시간들이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2025년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지만 정작 진심 어린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깊은 고독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시며 밤이 되면 천장만 바라보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속에 담긴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슬픔과 외로움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외로움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무 아미타불 한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을 감싸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실 때,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외로움을 견디시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간을 보내시죠. 하지만 도반님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나리라 라는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8대원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를 틀면 소리가 들리듯이 아미타불의 광명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 70대 불자님을 뵈봤습니다. 남편분을 먼저 여의시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계셔서 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밤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 생각에,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스님 법문을 듣고 매일 밤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부를 하는 동안에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고 따뜻한 빛이 가슴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울 때마다 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미타불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의 힘입니다. 법구경 197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근심 없이. 근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심 없이 살자.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세수하시고 부처님 전에 향 1개 피우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만 외워보십시오. 염주가 있으시면 염주를 돌리시고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를 또박또박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똑같이 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시기 전에 108번의 연부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하시면 여러분의 외로움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불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결국 분리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버려졌다. 이런 생각에서 외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염불을 할 때 우리는 아미타불과 연결됩니다. 무량광불, 끝없는 빛의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마음을 담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외로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이 힘드실 때마다 부처님의 법문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무 아미타불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면서 2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사귀신 적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걱정 끼칠까봐 그렇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바쁜데 내 하소연을 들어줄까 싶어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거지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 보면 그 슬픔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운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관음경, 즉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기만 하면 보살님께서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방에서 흘리시는 눈물도 가슴 속에서 삼키시는 한숨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슬픔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천수천안, 즉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1000개의 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시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여러분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그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그분은 거의 6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못 이루시면서 그냥 딸 사진만 붙들고 우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고 정신과 치료도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다니시던 친구분이 이 불자님을 억지로 절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날 법당에 들어서는데 관세음 보살님 불상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자비로운 표정, 중생을 굽어보시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제 딸 좀 극락왕생시켜주세요. 제가 대신 갈 테니 제 딸만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절에 나오셔서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보살 1000번, 10,000번을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그분은 꿈에서 딸을 만났다고 합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좋은 곳에 있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엄마도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꿈을 꾼 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슬픔에 갇혀 있지 않고 딸이 좋은 곳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님께 우리의 슬픔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외로우실 때 부처님 전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여러분의 슬픔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보살님, 저는 지금 너무 슬픕니다. 보살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거창한 기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아니 1080번을 염송하십시오. 염불을 하면서 여러분의 슬픔이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해 닦여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보살님의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또 다른 손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법, 즉 관상수행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살님을 떠올리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법구경 15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로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프실 때 그 슬픔을 혼자 품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은 듣고 또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심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요. 부처님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극락정토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십니다.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죽은 후에 외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2025년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섰고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극락정토, 서방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온갖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이름한다. 또한 그곳은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고 연못 안에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으며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다.
밤낮으로 6대의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새벽마다 여러 가지 묘한 꽃으로 다른 세계의 억만 부처님께 공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고통이 없고 오직 평화와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불의 설법을 직접 듣고 빠르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자는 모두 정취에 머물러 있으며 다시는 퇴전하지 않고 반드시 성불한다. 즉, 극락에 한번 태어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바퀴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요? 관무량 수경에서는 극락왕생의 조건을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를 믿고 원하는 것. 둘째, 깊은 신심으로 아미타불을 믿는 것. 셋째,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8원, 십념왕생의 원입니다. 도반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단 10번만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진심으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10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을 원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 80대 할아버지 불자님을 뵈봤습니다. 그분은 암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로부터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낙담하시고 죽음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에 오셔서 극락정토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0배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시며 아미타불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어두운 얼굴로 죽음을 두려워하시던 분이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스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미타불님께서 반드시 저를 극락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극락세계가 어떤 곳일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6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까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고 곁에 계시던 가족분들이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신앙의 힘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락으로 가는 통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원왕생 극락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미타불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연꽃 위에 앉혀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빠르게 깨달음을 이루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왕생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108번이든 1080번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부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극락왕생을 원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불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금강경 제17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시는 분이요, 참된 말을 하시는 분이요, 틀리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요, 거짓이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극락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염불하고 발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극락신앙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극락왕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염불하고 발언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신심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매일 극락정토에 대한 가르침, 연불수행법, 그리고 실제로 극락왕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의 극락왕생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제 법문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극락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불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극락정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불수행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나쁜 뉴스들이 쏟아지고 스마트폰을 보면 끝없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하고 산란해집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불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에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대세지보사련불 원통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연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평온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연불을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60대 불자님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 30분씩 연불을 시작한 후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연불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 결과 건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연불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과 다투고 나서 연락이 끊긴다든지 이웃과 오해가 생겨서 서로 얼굴을 안 본다든지 하는 일들이요.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불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연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따라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더 좋게 반응하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한 70대 불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아서 몇 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매일 연불을 하고 특히 아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 발언하신 거지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반갑게 받아주고 그 후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본다고 하십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연불을 하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아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아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연불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는데 이제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 내가 뭐 하러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연불 수행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줍니다. 극락왕생이라는 목표, 그리고 매일 연불하고 공덕을 쌓는다는 실천 과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어둠을 밝히려면 등불이 필요하듯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 무명의 어둠을 밝히려면 부처님의 법이 필요하다. 연불 수행은 바로 그 배요, 그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극락왕생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단순히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극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할머니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연불을 할 수 있고 또 하루 극락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먼저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연불은 우리를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절에 나가서 함께 연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연불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자님들과 친분도 쌓이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절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면 외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 많은 절에서는 어르신 불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연불회, 법회,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면 같은 신앙을 가진 도반님들을 만나실 수 있고 함께 수행하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승가, 즉 불교 공동체는 삼보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승가, 이 세 가지가 우리 불자들의 의지처입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절에 자주 나오셔서 도반님들과 함께 연불하고 함께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구경 61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서 확고하게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사귀지 말라. 하지만 좋은 도반, 함께 수행하는 선지식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기쁘게 수행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절은 바로 그런 좋은 도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 불자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채널도 하나의 온라인 불교 공동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연불하고 함께 극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댓글로 서로 안부도 묻고 수행 경험도 나누시면 이것이 바로 온라인 승가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온라인 공동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셔서 절에 자주 못 나가시는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극락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을 감싸주는지 배웠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연불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들어주시는지 배웠습니다. 보살님은 천수천안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슬프실 때마다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보살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극락정토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배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극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매일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고 염불하시면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염불 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배웠습니다.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의미를 주고 공동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매일 꾸준히 염불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염불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선법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아미타불을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믿으십시오. 극락정토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은 반드시 위로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심을 키우는 법문을 전하겠습니다.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